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며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 술객이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이제 묵상하게 될 텐데 제가 이제 다니엘서를 시작하면서 여담을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하진 않지만 들은 썰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이제 묵상하는 이제 큐티인의 사이클이요, 날마다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하게 되면 8년에 한 번은 일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올해로 이제 큐티를 한 게 이제 6년 차니까 2년마다 큐티 설교를 하면 성경 66권 전체를 한 번은 설교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큐티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자 입장에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설교 본문을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니까 기다리고만 있으면 언젠가 모든 성경 본문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큐티 설교를 하는 동안 늘 부담 가운데서 피하고 싶었던 본문이 있었는데 첫째는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이게 본문 전체가 우울해요. 본문 전체가 우울하기 때문에 늘 이게 이제 부담이 됐고, 이제 성경 66권 중에서 역대급으로, 그러니까 뭐 다른 본문하고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역대급으로 피하고 싶었던 본문이 이제 욥기였는데, 이제 그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이제 무사히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마음이 좀 홀가분한데, 그 다음으로 피하고 싶었던 본문이 뭐냐? 그게 바로 묵시록이에요.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록이 진짜 설교자들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면 언뜻 읽으면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비유들하고 해석들로 너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도 머리가 아픈데 이걸 해석도 해야 되고 이걸 또 삶과 연결해서 적용하는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게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요, 피하고 싶은 본문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 다니엘서에 대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게 왜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에서 묵시 문학하고도 이제 더 그럴 정도로 역대급으로 피하고 싶었던 게 욥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욥기 설교가 예정됐던 이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뭐 체한 것처럼 막 속이 답답하고 잠이 안 오고 진짜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너무 느끼는 게 욥기 묵상으로 들어가니까 제가 묵상했던 책들 중에 제일 은혜 받은 책이 욥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일하심이 있잖아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니엘서 큐티를 앞두고 있을 때는 이게 걱정이 아니라 이번에는 또한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나, 뭘 깨닫게 하시나, 이게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공부를 하면서 이제 묵상해 보니까 역시나 이제 다니엘서 안에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이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기대감을 가지고 첫 시간 이제 다니엘서 개론을 하고
좀 약간 이제 본문 이제 우리가 좀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이 다니엘서는 세 가지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읽으실 때는 이 포인트를 염두에 두고 묵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세 가지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 첫 번째 포인트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는 늘 고난의 역사였고 침략받는 역사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상을 보면 늘 그랬던 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구속사가 아니라 세속사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전쟁이 없었어요. 완전히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경제가 발전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날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살았던 주전 600년대의 이 상황이라는 건 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동 지방의 주인이 계속 바뀌면서 지각 변동이 너무 심했던 상황이고요. 야망적인 이 폭력의 충돌이 끊임없이 일어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막 근동 지방에서 강자들이 막 싸우니까 이때 살았던 이스라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거 구속사기 때문에 언제나 주인공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주전 600년대의 상황을 세속사의 눈으로 보면 중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약자예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막 싸우고 있으면 그 이스라엘은 새우예요. 원래는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역은 두 거인이 날마다 싸우는 굉장히 그 심각한 지역이었는데, 그러면 이 지역의 두 거인이 누구냐? 일단 이 지역의 영원한 맹주는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을 묵상할 때 이집트라는 세력을 빼놓고는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지역의 강력한 맹주가 누구냐? 그거는 이집트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집트를 오래전부터 기득권을 잡은 지역 유지 혹은 터줏대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집트가 새롭게 등장하는 적들을 계속 상대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시기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집트가 처음에 만난 상대가 누구냐? 그게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 아수르의 전성기는 주전 700년대였는데, 이때 이제 아수르를 딱 보고 있으면 티글라 빌레셋 3세 같은 사람, 그리고 사르곤 2세 같은 불셀출의 영웅이 계속 탄생해요. 그러니까 영웅 호걸들이 계속 탄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아수르와 이집트는요, 지역에 패권을 놓고 박 터지게 싸워요. 정말 박 터지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싸우다가 둘 다 지치니까 어느 날부터 너는 너, 나는 너, 이렇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둘이 이 지역을 둘로 나눠 먹는 소강 상태로 들어가요. 그리고 이 시기에 이집트는요, 힘의 균형이 딱 맞아떨어진 이 평화의 시기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평화의 시기가 좀 이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싸움이 없고 평화가 지속되니까. 그런데 주전 626년에 아수르에서 마지막으로 유능했던 왕이죠, 아슈르바니팔이라는 왕이 딱 죽자마자 아수르가 급격하게 기울어요. 리더가 없어지니까 확 기울어 버립니다. 그러자 그 뒤에서 조용히 힘을 기르고 있던 이 바벨론이 일어나더니 주전 612년에 바벨론이 아수르의 수도죠, 니느웨를 점령하면서 결정타를 날려요. 이 결정타를 날리면서 사실상 아수르가 역사의 지도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일어난 일이 뭐냐? 잘 보세요. 아수르와 이집트의 힘의 균형이 팽팽할 때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소강 상태로 들어가죠. 문제는 바벨론이 새롭게 일어난 거예요. 그 이집트의 입장에서는 이제 잡아먹히지 않으려면 또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갈그미스 전투를 하면서 두 거인이 또 다시 피 튀기는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이 고통이 뭐냐? 두 지역의 거인이 충돌을 할 때 만약에 누가 봐도 한쪽 힘이 막강하다, 그러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쪽 편을 들면 되는 거예요. 고민이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두 거인의 힘이 팽팽할 때는 중간에 껴있는 존재죠, 이스라엘이 굉장히 이런 거예요. 50대 50으로 싸우다가 힘이 누가 어느 편이 한쪽 편을 들게 되면 이게 51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예민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거인들이 싸울 때마다 일어난 일이 뭐냐면, 일단 이집트는 이스라엘에게 자기 편을 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바벨론도 이스라엘에게 자기 편을 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이스라엘 팔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괴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측을 잘해서 이기는 쪽 편을 들게 되면 평안해요. 그런데 만약 가운데 껴있는 세력이 지는 편에 섰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전쟁이 끝나면 이긴 쪽으로부터 반드시 보복당해요. 근데 문제는 예측이 가능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힘과 힘이 대등할 때 이게 어느 쪽이 센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가 말리는 거죠. 내가 도대체 어느 편을 들어야 되나, 편을 잘못 들면 반드시 보복을 당하는데. 그래서 이제 요시야 같은 경우에 한 번은 바벨론 편을 들면서 이집트에 대항하다가 전쟁에서 죽어요. 그 후에 세워진 아들이 일어났을 때 이집트가 그 아들을 뺏어가면서 이제 인질로 삼아버리는 거죠. 처참한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믿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바벨론이 이겨버려요. 어떻게 되겠냐, 보복당해가지고 자기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목 잘라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은 다음에 자기 땅으로 끌고 가는데 끌려가는 도중에 길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게 이래서 무서운 거예요. 거인과 거인이 부딪혀요. 누가 이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럼 어디 편을 들어야 되냐고요. 이게 피가 말리는 거예요. 편을 잘못 든다, 끔찍한 보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이 딱 이런 거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 사이에 딱 껴가지고 둘 다 자기 편을 들으라고 하는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즉시 경제적인 보복을 당하는 게 지금 우리의 상황인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처절한 격동의 한가운데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누구 편 들어야 되나, 잠이 안 오고, 잘못된 편을 들으면 다음날 보복당하고 짓밟히고, 이런 시대를 살았던 게 다니엘이라는 거죠. 그리고 한창 이집트와 바벨론이 싸우던 605년에 다니엘이 한번 이제 잘못된 편을 드는 바람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딱 이래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운 순간이 언제냐면 자녀들은 부모라는 두 거인이 싸워요. 박 터지게 싸워요. 그런데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애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돼요? 엄마 편을 들면 행복해요? 아빠 편을 들면 행복해요? 근데 엄마나 아빠나 싸우면 그 다음부터 하는 일이 뭐냐면 자녀들에게 서로 내 편을 들라고 하면서 애들 양팔을 잡아 당기는 거예요. 애들은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나 이혼하냐 같은 이 똑같이 중요한 가치가 양쪽에서 나를 잡아 당길 때가 있어요. 늘 이런 식으로 우리는요, 양쪽 세력이 우리를 잡아 당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차라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극심한 고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내내 느끼는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어떤 길을 선택할 때 한쪽 길이 명확하게 좋아 보이는 게 보여요. 아무 고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민이 뭐예요? 이것도 좋아 보여요, 저것도 좋아 보여요. 이거 선택하면 망할 것도 같은데 저거 선택하면 망할 것도 같은 거예요.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우리 앞에 나타날 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통이라는 거죠. 선택의 순간이 늘 오는 거, 그리고 한쪽을 잘못 선택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 이게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이 택자 이스라엘을 이런 충돌의 한가운데 밀어넣으셨어요. 고통 가운데 휘말리게 하시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택자 택자들을 이런 고통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집어넣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유가 내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하고 바벨론하고 싸워요. 그럼 이거를 이스라엘이 어떻게 통제를 할 거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가운데 딱 끼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다니엘서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고난의 한복판이라는 이 위치가 진짜 희한한 게 뭐냐면,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의 본질을 보는 두 가지 문이 앞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 중에 어느 문이 열리느냐, 이게 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고난이 있을 때 두 가지 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이 어디 문이 열리냐, 여기에서 택자의 시각과 불택자의 시각이 완전히 나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고난의 한복판에서 불택자에게 열리는 시각이라는 게 뭐냐,
제가 이 얘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천재 시인 중에 이상이라는 시인을 아세요? 명실공히 우리나라의 모든 학자들이 이상이라는 분을요 천재라고 인정을 하는데 이제 왜 그러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1910년대에 태어났는데 이 가정 형편이라는 게 극심하게 어려웠어요. 그러면 얼마나 어려웠냐? 일단 이상이라는 이 시인의 아버지는 글자를 찍어내는 활판소에서 일했었는데 그러다가 2번에 걸쳐서 손가락이 계속 잘려요. 그럼 손가락 3개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상의 글을 보면 우리 아버지는 손가락이 3개였어, 3개, 그러니까 7개였어, 7개였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아버지가 일하면서 손가락을 3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끔찍하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일을 해서 버는 다른 일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죠. 그럼 이제 이 어머니는 어땠냐? 이 어머니는 고아였기 때문에 생일도 모르고 원래 이름도 모르고 친정이라는 게 없는 분이에요. 이상이라는 사람이 다 그걸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인생에 무슨 기반이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버지는 손가락이 없어서 일단 육체 노동은 못해요. 어머니는 친정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 이상이 3살 때 아이가 없는 큰아버지 집에 양자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는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집에 끝내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큰아버지와 큰어머니가 이혼을 하게 되십니다. 그리고 이 큰아버지가 새로운 아내를 얻게 되는데 이 새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상이라는 사람이 낙동강 오리한 시세가 돼요.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해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상이라는 사람이 혼란스럽고 안정감이란 게 1도 없는 인생을 살아요. 인생이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어릴 때 3살 때 아버지가 어릴 때 3살 이하 때 손가락을 잃어버리는데 이거를 뭐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엄마가 고아예요. 이걸 내가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큰아버지 집에 갔어요. 큰아버지가 이혼을 해요. 그리고 새엄마가 아들을 데리고 들어와요. 이걸 어떻게 통제할 거예요? 아무것도 통제가 되지 않는데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탁월했냐면 이 사람이 경성고등공업학교 건축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훗날 서울대 건축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도 서울대 건축과 동문 이름을 보면 이상이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냐면 당시의 졸업생이 12명이었는데 여기에서 조선인은 이상 딱 1명이에요. 나머지는 다 일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심지어 수석 졸업했어요. 수석 졸업. 그러니까 머리가 비상한 건 진짜 맞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들만 채용된다는 조선 총독부의 건축 기수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먹고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완전히 상류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허리가 펴나 보다, 인생 고통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기침하다 보니까 피를 토하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당시에는 죽는 병인 폐결핵 진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상이라는 사람이 어릴 때부터 극심한 고난을 연속으로 겪는데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딱 들어가가지고 누가 나를 여기 누가 던졌는지 모르겠는데 나를 누가 이 고난의 한가운데 딱 던진 다음에 내 뜻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가지고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느 날 문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하나 열리는데 그게 뭐냐? 이 사람이 어느 날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고 시인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1934년 조선중앙일보에 그 유명한 오감도를 발표하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오감도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인간의 육감을 뜻하는 오감이 아니고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새 시각에서 건물을 바라보는 이걸 조감도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새 조자의 머리에서 짝대기 하나를 빼면 까마귀 오자가 돼요. 그러니까 이상이 오감도라는 시를 발표할 때 이 오감도가 뭐냐면 까마귀의 눈으로 보는 세상, 이 자체가 굉장히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흑화된 거예요. 고난을 겪으면 사람이 완전히 흑화된 거예요. 완전히 꼬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자기를 까마귀가 그때도 흉조였거든요. 자기를 까마귀로 인식을 하고 까마귀의 눈으로 보는 세상, 그게 바로 오감도예요. 그리고 나서 이 오감도의 시를 발표하는데 이 시의 내용이 지금도 해석이 불가요. 완전히 분분한 거예요. 그럼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내용도 진짜 무서워요. 뭐라고 하냐면 이래요. 첫째 줄에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라오. 네, 이것도 이제 약간 표현을 바꾼 거예요. 이게 잘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니까. 제1의 아이가 무섭다고 그라오. 그러니까 첫 번째 아이가 무섭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뭐라고 써져 있냐? 제2의 아이도 무섭다고 그라오. 그리고 그 시를 보면 차례대로 무섭다고 외치는 13명의 아이가 똑같이 등장해요. 제3의 아이, 제4의 아이가 똑같이 무섭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의 말미에서 이상이 말하는 게 뭐냐? 그런데 지금 이 시 안에는 무서운 아이와 무섭다고 하는 아이가 있다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보세요. 13명의 아이가 다 무섭다고 외쳐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외쳐요. 근데 마지막에 이상이 말하는 게 뭐냐? 사실은 이 안에 무서운 아이랑 무섭다고 외치는 아이가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해석이 머리가 아픈 게 무서운 아이는 누구고 무서워하는 아이는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의 해석이 아직도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기가 막힌 해석을 들었는데 난 이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 이 시에 등장하는 13명의 아이가 있는데 이 13명의 아이가 사실은 전부 다 무서운 애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13명이 전부 다 무섭다고 외치는 거예요. 무서운 아이가 없으면 무섭다고 외치는 아이도 없는 거예요. 근데 13명 다 무서운 아이기 때문에 13명이 똑같이 무섭다고 외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시의 해석이 맞다라고 하면 세상을 보는 이상의 시각이 얼마나 절망적이고 부정적이냐 이거예요. 세상은 믿을 수가 없는 인간들로 가득 찬 거예요. 아빠는 무능해요. 엄마는 고아예요. 큰아버지는 배신자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짓밟고 막 그래요. 인간 자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너무 무서운 사람들로 가득 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우리는 무섭다고 외치는 거예요. 인간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그런데 까마귀의 눈에 보이는 이 오감도가 뭐냐? 그러니까 이게 사람에게 고난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계속 고난을 당하다 보면 어떤 이제 마블 영화에서 말하는 거 있잖아요. 다크 디멘션이 열릴 때가 있어요. 어둠의 문이 딱 열려요. 세상이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시각이냐? 그렇진 않죠. 실제로 있어요. 다크 디멘션이라는 거. 이 어둠의 세계라는 게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만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세상이 다 썩었어, 세상이 다 악해, 그래서 나도 악한들 무슨 문제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도 악하고 나도 악한데, 너도 사기꾼이고 나도 사기꾼인데, 그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뭐야? 내가 더 잘 사기를 치는 게 살아가는 방식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게 되면 다크 디멘션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통로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어둠의 세계가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으로 쑥 빠져버려요. 그럼 뭐 세상이 다 부정적이 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이거예요. 이 고난이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고난이 한창 이 고난이 있을 때는 문이 하나만 열리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의 문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이게 동시에 다른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에스겔의 경우에 그가 어느 날 다크 디멘션이 아니라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늘에 서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그가 묵시가 열리고 하늘의 문이 열렸던 그 장소가 어디냐?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사로잡힌 자들과 함께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을 만나요. 똑같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누구는 어둠의 문이 열리는데 누구는 하늘문이 열려요. 그리고 그 유명한 이사야의 경우에 그가 어느 날 성전에 갔다가 인생 처음으로 스랍들에게 둘러싸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만군의 하나님을.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이사야가 평생 믿고 의지하였던 가장 강력한 친척이죠.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그 해에 하나님을 만나는 문이 열려요. 그리고 이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극심한 고난의 한복판을 살다가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인생의 모든 사건을 구원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구속사의 관점이 열리게 되는데, 다니엘서를 보면 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다니엘이 꿈을 꾸기 시작해요. 나라가 회복되고 이 세상 나라들이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고 그런 묵시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절반 이상이 꿈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상이 꿈을 꿨겠어요? 이상 같은 사람은 꿈 따위는 안 꿔요. 그냥 남아있는 인생 진짜 질펀하게 살다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 막 이게 세상하고 막 이게 투쟁을 하고 전쟁을 하다가 그리고 죽어가는 거죠. 근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다니엘이 죽기 직전까지 나라가 해방되는 걸 못 봐요. 죽는 날까지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포로로 살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꿈을 꾸기 시작해요. 근데 그게 소망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세상 나라들을 격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서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는 전혀 다른 차원의 꿈을 꾸게 돼요. 완전히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원래 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이스라엘에서 귀족으로 살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는 어느 지역에 집값이 오르냐, 어디로 놀러 갈까, 어느 직장에 돈을 많이 주나, 애들 교육은 어디에서 시켜야 되냐, 순 이것만 보여요. 완전히 이것만 보여요. 아무것도 안 열려요. 눈에 보이는 건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의 인생에서 어느 날 인생의 해달벨이 떨어져요. 우리나라 왕이 끌려가고 죽어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그 나라의 인재들 다 끌고 와 이러면서 끌고 와는데 다 환관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다니엘이 환관이에요. 왕궁에서 사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남자를 아무도 못 살아요. 다 거세시켜버리는 거예요. 다 거세를 당하고 끌려가지고 거세당하고 갑자기 변한 건 이방 왕의 시중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달벨이 다 떨어지는데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암울해요.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바로 그날 갑자기 다니엘의 인생에 묵시가 열리기 시작해요. 내 인생을 움직이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분 하나님이 보이고,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구나, 전혀 다른 차원의 관점이 팍팍팍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인생의 분기점이에요. 이 고난의 때는 그냥 딱 양분화되는데 다크 디멘션이 열리거나, 그게 아니면 묵시의 세계가 열리거나, 둘 중에 하나의 문이 활짝 열리는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고난의 때인 거예요. 고난 딱 통과하고 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인간이 완전 흑화돼 가지고 까마귀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이상한 인간이 되거나, 그게 아니면 완전히 세상을 떠나가지고 이 세상을 이 이방인으로 살면서 꿈을 꾸고 살게 되는 묵시의 사람으로 변하고 비전의 사람으로 변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로 완전히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관점이 열리기만 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도, 내가 대단하다고 여겼던 이집트나 바벨론에 있는 거인들도, 내가 그토록 사랑하던 모든 것들도 전부 세상이 다 다르게 보여요. 완전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묵시가 열리기 전과 후가 세상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요. 사건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 하찮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목숨 걸고 지킬 만한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고, 그동안 목숨 걸고 사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배설물이었다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이 열리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각이.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서 열리냐? 고난에서 열려요. 이 고난은요, 그래서 신비한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알죠. 사탄이 왜 모르겠어요? 이 고난의 때에 다니엘 같은 인간들이 묵시가 열린다는 걸 사탄도 알아요. 근데 이 사탄도 고난이 포기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고난의 때에 어떤 사람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도 고난이 포기가 안 되고 사탄도 고난이 포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은요, 인생을 결정하는 문이 열리는 장소가 어디냐?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 관점이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걸 말해주는데, 여러분이 1절을 보시면 그 당시에 근동지방을 제패한 왕 중의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게 돼요. 근데 자기 느낌에는 그래요. 그 꿈을 꿨는데 사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할 때는 꿈 내용을 다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다 기억해요. 꿈을 꾸게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상이 그랬던 것처럼 인생에서 계속되는 불행과 두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핵심은 그 일들에 대해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환경에 대해서 해석해야 돼요. 해석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해석은 인생을 결정하는 열쇠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느부갓네살을 보면 꿈속에서 마음을 떨게 하는 비전을 하나 봤어요. 꿈을 봤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해석할 관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완전히 흑화돼 가지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할 때 지금 무당들이 말하는 게 이거잖아요. 꿈의 내용을 말씀하시면 해석해 드릴게요. 이거 합리적이잖아요. 네가 꾼 꿈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 느부갓네살은 직감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한 꿈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내가 꿈 내용을 말하면 네가 왜곡할 거잖아. 너 살기 위해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맘대로 해석할 거잖아. 그걸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나는 올바른 해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 올바른 해석이 어디에서 와요? 이 꿈을 꾸게 한 건 필경 신인데, 그 신에 충만한 사람이면 꿈 내용도 안다 이거죠. 그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면. 그래서 지금 느부갓네살의 애타게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냐면 이 꿈을 나에게 제공한 그 하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꿈의 내용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이 꿈의 내용도 해석할 거다,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게 뭐냐면 꿈의 내용을 네가 맞추라는 거예요. 이 꿈은 신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이 없이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건데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해석이 안 되면 인생은 방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난폭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부터 4절을 보면 이걸 해석할 사람을 찾아서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를 찾는데 끝내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인생의 불행인 거예요. 여러분, 이상이라는 사람이 인생에 불행한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자 어느 날 그가 까마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게, 묵시가 열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인생 방황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건 못 막아요.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니엘이 빛나는 이유가 뭐냐? 그가 고난 가운데서 묵시가 열려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 만나버려요. 그래서 이 어렵고 두려운 꿈을 해석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축복이야. 이 한 줄이, 이 해석이 얼마나 위력인 줄 아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이 해석이 없어가지고 지금도 가정이 파괴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인과 거인이 부딪히는 이 살벌한 세상, 내가 통제가 안 되는 고난들이 계속 몰려오는 이 살벌한 세상에서 결국 길을 잃지 않고 끝내 승리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묵시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문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해석할 힘을 가진 사람, 그 해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에는 승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다니엘이 2번의 왕국과 수많은 왕들을 거쳐요. 왕들은 사라져요. 나라도 사라져요. 다니엘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니엘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는 포로로 끌려갔거든요. 환관이 됐거든요. 다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근데 나를 끌고 왔던 왕들은 다 죽어나가요. 왕이 몇 번을 바뀌는지 몰라요. 다니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다니엘이 무너지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어도 사람들이 다 다니엘을 찾는 거예요. 왜냐? 그가 해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 여쭤보자 이거죠. 이제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인생에서 느부갓네살 왕도 만나고 벨사살도 만나고 얼마나 많은 폭력들을 만나겠어요. 얼마나 많은 상황들을 만나고. 그런데 부모님들은 그 묵시가 열렸어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사건을 해석해 줄 수 있는 그 묵시가 열리셨어요? 그냥 내 주변에 해석의 힘을 가진 사람하고 가진 사람을 만나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하늘하고 땅 차이인 거예요. 하늘하고 땅 차이. 해석의 말씀이 있으시냐고요. 이게 열려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변해도 해석할 힘을 가진 사람은 안 변하는 거예요. 거기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 격동의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어디예요? 이 격동 한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자리는 어디예요? 여러분, 천재 이상도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했는데 결국 28세의 나이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가 말하는 건 이겁니다. 인생은 해석이에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다니엘서를 보면 수많은 꿈들이 보여요. 중요한 게 뭐냐? 해석이에요.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요한이 그랬어요. 인생은 해석이에요. 누구에게나 다 통제 안 되는 사건들은 와요. 중요한 건 뭐냐? 해석이라는 거죠. 잘못된 해석 열리면 글로 빠지는 거예요. 올바른 해석 열리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못된 해석이 열리는 자리도 고난의 자리고 구원의 관점이 열리는 자리도 고난의 자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가 우리의 고난을 해석하는 이 구원의 관점을 열어주게 될 텐데, 이 관점을 묵상하면서 우리 또한 내 고난을 해석하는 구원의 관점이 열려서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의 다니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에 수많은 힘들이 충돌하는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로 던져 넣으십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가만히 앉아서 고통당하는 것 말고 할 것이 없네요. 그런 무기력한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던져 넣으실 때가 있습니다. 주님, 이 자리가 무엇을 위한 자리입니까? 이 자리는 어둠의 문이 열리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묵시가 열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올바로 해석하는 이 관점의 힘을 가지신 하나님과 만나는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때 말씀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해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그 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니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해석으로 바라보아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 세상은 흔들려도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중심을 잡는 인생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계시를 열어주시고 묵시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고난의 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말씀의 문이 열려 해석할 힘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